나는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조용히 눈으로만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갔던 문장들이 목을 울리고 입술을 지나 귀로 되돌아오는 그 순간 이 말씀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규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이건 기록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 끝에 내뱉은 한숨이었다. 처음 입을 열어 읽기 시작했을 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이 무겁게 가슴을 쳤다. 보통은 사랑한다는 말이 따뜻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설득이었고 항변이었고 심지어는 외침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고 계신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면 모든 헌신도 예배도 공허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읽는 내내 나는 한 목회자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는 자의 귀로 이 글을 받아들였다.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훈계하는 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그분의 유서 같았다.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며 다가온 마지막 말씀의 시대가 닫히기 전 마지막 설득의 편지. 말라기서 4장을 끝내고 나면 선지자의 소리는 멈추고 400년간 하늘은 잠잠해진다. 말라기서를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곧 그 조용한 침묵 앞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듣는 체험이었다. 특히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럽힌 떡을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도다는 구절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마치 나 자신이 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는 태도. 우리 시대 성도들의 무감각함 그리고 내 안에 익숙한 자기합리화가 그 속삭임에 닮아 있었다. 읽으며 느낀 가장 큰 충격은 이 책이 그저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이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타락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헌금, 헌신, 관계, 언어 하나하나까지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보셨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계약관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니 나는 말라기서를 읽는 내내 법정에 선 죄인처럼 조심스럽고 동시에 사랑받고 싶은 자녀처럼 애잔한 심정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나는 울컥했다. 꾸짖고 경고하셨던 그분이 결국 회복과 치유의 태양으로 오신다는 메시지. 마치 말라기서 전체가 쏟아지는 회초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이켜라. 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랑의 마지막 손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말라기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뿐 아니라 그분의 숨결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라기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사랑이 지친 하나님의 통곡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히기 위해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 이 말라기서의 간략해요. 하나님의 유서 같은 마지막 말, 그 구조를 들여다보다. 1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나는 말라기서가 단순히 한 권의 예언서가 아니라 지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어떻게 쓰였을까? 이 책의 구조와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탄식과 회복을 향한 기다림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동시에 예언의 시대를 마감하고 침묵기 400년을 열기 직전의 유일한 통로였다. 기원전 450에서 430년경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고 외형적 예배 시스템은 갖춰졌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말라기, 즉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신다.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분은 이번엔 대화체로 직접 묻고 따지신다. 말라기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문답 형식, 즉 논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면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하고 되묻는다. 이 방식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무너진 언약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로 읽힌다. 이는 오히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방이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애끓는 부모의 변론이기도 하다. 본문의 중심 대상은 세 부류다. 첫째,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며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율법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가장 격한 어조로 말씀하신다. 둘째는 일반 백성들이다. 그들은 이혼과 간음, 11조 무시, 언약 무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그 마음의 무관심이었다. 셋째는 오실 자와 먼저 오는 자다.
말라기서 3장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 그리고 4장에서 예언되는 엘리야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흐름을 이 짧은 책 안에 미리 담아놓고 계신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짧지만 놀랍도록 많은 주제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냉소, 영적 지도자의 타락, 예배와 제사의 형식화, 가정과 언약의 붕괴, 회개의 촉구, 심판의 날에 임할 불과 구원의 날에 비추는 태양, 메시아 예고. 그 중에서 핵심은 단연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관계의 당사자로 강조한다. 이것은 단순한 율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예고하신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문장은 충격적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가족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자녀는 이스라엘이자 우리 모두다. 하나님은 이 책의 마지막 문장에 전 우주의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담아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내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다. 말라기서는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와 진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유일한 기록물이다. 우리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질문은 오히려 우리 쪽으로 돌아온다. 너는 이제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3. 말라기서와 맥락이 비슷한 성경 4권 비교. 하나님의 단절을 뚫고 다가오는 그분의 목소리들. 말라기서를 다 읽고 나면 마음 한켠에 묵직한 질문이 남는다. 도대체 이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왜 아직도 말을 거시는 걸까? 그 질문은 다른 곳에서도 메아리처럼 들려온다. 비슷한 시대, 비슷한 침체, 그리고 비슷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말라기서는 결코 혼자 외로이 있는 책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 속 몇몇 책들은 마치 말라기의 울음을 이어받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 4권의 책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학개서, 성전은 세웠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학개는 말라기보다 앞선 시기의 선지자다. 성전이 재건되던 무렵 백성들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학개는 이렇게 외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1장 4절. 이 장면은 말라기서와 놀랍도록 닮았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이미 성전을 지었다. 예배도 드렸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헛되다고 하신다. 말라기서 1장 10절. 왜일까?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학개는 시작된 예배를 외쳤고 말라기는 식어버린 예배를 고발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놓치지 않으신다. 스가랴서, 회복된 제사장 옷을 다시 더럽히려 하느냐?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사탄에게 고소당하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스가랴서 3장 13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신다. 이는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옷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시는 장면과 연결된다. 말라기서 1장 6절, 2장 12절. 하나님은 회복을 거절하는 이들에게조차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야고보서,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 신약의 야고보서도 말라기서와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하며 삶과 믿음의 분리를 고발한다. 이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헛되이 나를 섬겼다고 말하는 백성을 책망하시는 모습과 닮았다. 말라기서 3장 14절. 신앙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일치된 고백이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흐른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미지근하구나. 말라기서의 메시지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장 16절. 이는 말라기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던 장면과 정확히 겹친다. 말라기서 3장 1315절. 그러나 심판선언이 끝이 아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은 아직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말라기의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4.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침묵의 끝에서 들려오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 말라기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의 공허함이 남는다.
모든 대화가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듯한 정적. 그 긴 침묵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이름도 없이 단지 그분이라 불리는 누군가를 예고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말라기서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말라기서에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배경에서 걸어오고 있다. 어떤 대사는 앞으로 오실 그분을 준비하고 어떤 이미지는 이미 도착해 있는 그분의 성품을 가리킨다. 나는 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며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아니, 이미 오고 계신다.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언약의 사자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신다. 이 길을 준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으로 해석되며 그 뒤를 따르는 언약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예언서를 통해 단절된 언약을 다시 잇기 위해 자신이 보내실 사자 곧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의로운 해,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오는 상징이 등장한다. 이 표현은 말라기서에서 단 한 번 등장하지만 그 한 문장이 주는 무게는 대단하다. 태양은 오랜 겨울 끝에 나타나는 빛이자 열이며 생명이다. 말라기서의 전체 흐름이 회복 불가능한 침체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이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신다. 이 태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을 품은 의의 태양이다. 말하자면 이 의로운 해는 회개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오는 이중적 메시지를 지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또한 그분은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말라기서 3장 1절.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인들을 내쫓고 거룩함을 회복하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선다. 말라기서의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예언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그분은 또다시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다. 말라기서에서는 정결과 제물의 이미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고 금과 은처럼 연단한다는 표현인 말라기서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깨끗해지는 복음의 핵심을 상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장면은 전 세계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바쳐질 것이라는 약속. 말라기서 1장 11절이다. 이는 단지 유대인의 제사가 아닌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한 분,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선교적 예표다. 이 말씀은 십자가 이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신약의 실현과 맞닿아 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들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말라기서 1장 6절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서 1장 8절 위대한 왕, 말라기서 1장 14절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한다. 그리스도는 단지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품은 왕이며 심판자이며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5. 말라기서에서 드러나는 사탄의 전략.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속삭임의 위험. 말라기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느꼈던 하나님의 한숨, 그리고 그분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조용한 예고는 단순히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전략을 드러내는 증언이기도 했다. 사탄은 말라기서 내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태도와 말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속삭인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예배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며 관계를 무너뜨린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이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냐? 이 한마디는 사탄의 대표적인 속삭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실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의심은 그 어떤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 두 번째 전략은 예배의 무의미화다. 백성들은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도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라기서 1장 7절. 그들은 말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가치하다는 듯이 형식만 유지한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든다. 네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마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 속삭임은 헌신 없는 신앙을 정당화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만 늘려놓는다. 세 번째 전략은 언약과 공동체의 파괴다. 말라기서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배우자와의 언약을 깨뜨린다. 이는 내가 내 청춘의 아내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너는 거역하였음이라. 사탄은 가정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첫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하려면 이혼하라는 논리를 심고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희미하게 만든다. 마지막 전략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왜곡이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묻는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며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속삭임이다.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저들은 잘 살지? 이러한 질문은 정당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순종 거부로 이어진다. 사탄은 말라기서에서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의심, 냉소, 비교심, 자만 속에 숨어 조용히 예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략은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공격의 끝에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 즉, 사탄의 전략은 예배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6. 오늘날 현대인을 향한 적용, 형식만 남은 신앙의 경고, 그리고 회복의 초대. 말라기서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의 교회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진단이자 초대다. 말라기서의 상황은 놀랍도록 우리 시대와 닮아 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말의 형식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말라기서 1장 8절처럼 눈먼 희생 제물, 병든 양을 드리는 것 같은 살, 즉 최선이 아닌 남은 시간, 남은 체력, 남은 돈으로 드리는 신앙이 만연해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예배는 더 이상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신앙은 내 안의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 또한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은 신앙이란 공동체적 책임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개인화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 내 믿음은 나만의 것,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논리는 결국 언약의 파괴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기중심적 신앙의 틀을 깨뜨리시고 돌아오라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부르신다. 헌금이나 헌신 문제도 마찬가지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분은 단지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묻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우선순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게 곧 나의 신앙의 온도다. 그러나 말라기서의 결론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은 분명히 선포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은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말라기서를 내 이야기로 읽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 안에서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말라기서 이후의 사람들이다.